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다는 확신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니.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고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교도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사랑과 공의 하나님,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저희의 삶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참된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여한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치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모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모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주의 몸된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강과 기쁨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늘 허물 많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부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웃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본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자나깨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우리 안에 일깨워 주시고 항상 깨어 기도할 때 이 열망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우신 기간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를 기억하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교육부서의 뿌리인 산정현 유치원과 회계 어린이집을 축복해 주시고 부흥을 허락해 주시며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 당선인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이끄는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거듭난 자로서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여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호하셔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종속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전쟁이 속히 멈추어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북한에서 압박받고 있는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를 허락하옵소서. 저희들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누군가에게 삶의 기쁨과 희망과 힘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사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축복하옵소서. 이 예배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곳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이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있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현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우리 옆에 분들을 이런 말씀으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성도가 됩시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제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은 후에 제자들은 다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도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알리라고 말을 해야 알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절로 최선을 다해서 알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뭐라 그럴까요? 그것을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우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뭘까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만 구원하려고 부활하신 겁니까? 물론 아니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 이것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만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전도를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두 곳 나오는데 두 곳 모두 다 전도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하라는 거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기서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살며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주님의 일이 뭡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써야 될 주님의 일 중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될 주님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믿음과 사랑 혹은 바른 삶 그리고 소명. 자, 교회에서는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하자면은 믿음, 사랑, 소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신앙을 지키고 성장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사랑은 바른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잖아요. 이걸 조금 바꿔보면은 교회는 믿음과 바른 삶과 전도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 우리 교회 설교는 어떻습니까? 믿음과 바른 삶에 대한 설교는 많이 하지만 전도에 대한 설교는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매달 첫 주일에 전 교인이 전도용품을 받아서 집에 가는 길에 노방전도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첫 주에 전도하라는 광고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광고 시간에는 전도하라는 말을 하는데 막상 설교 시간에는 전도하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전도 설교를 많이 하지 않을까요?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성도다운 삶과 사랑으로 전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은 교회가 먼저 교회다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바르게 살며 좋은 교회가 먼저 되고 그리고 세상을 잘 섬겨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데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노방전도 같은 전도 행위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하는 걸까요? 사실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바로 서고 또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하는 노방전도 같은 것은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꼭 해야 될 굉장히 위대한 사역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최대한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전도에 있어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먼저 얻고 관계 전도라 그러죠.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더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의 약점은 뭐냐면은 전도 대상자가 상당히 적어진다는 겁니다. 관계를 다 맺어서 전도하려면은 전도 대상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제한적입니다. 반면에 노방전도 같은 것을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노방전도는 무작위로 그냥 막 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전도 방법이 효율적이 아닐지는 몰라도 대상은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방전도 같은,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노방전도란 말을 쓰지만 노방전도 같은 무조건적인 전도 방법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 전도가 좀 부족했던 것은 그건 담임 목사가 잘 인도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굉장히 죄송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교회의 목회 방침을 성도님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한 가지 변명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교회는 2019년 정책당회 때, 정책당회 보통 10월, 11월에 하죠. 2019년 정책당회 때 2020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전도하려는 계획을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주일에 한 번 정도, 한 주일에 하루 정도 교회 정문 앞 주차장에 전도 부스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전도를 하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0년 초에 코로나가 덮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유보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런 변명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전도를 잘하지 못한 것은 몹시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도는 정말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전도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로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두 가지 내용을 알려줍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전도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도 환경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도는 고난을 각오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굉장히 무섭게 명령하죠. 이 명령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엄유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재림에서 심판하실 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결정하는 분, 그분 앞에서 명령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말할 수 없이 강력하고 무서운 명령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명령의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말씀을 전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라.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라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죠. 이건 조건 따지지 말고 무조건 전도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전도서 11장 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씨를 뿌려야 될 사람이 날씨가 괜찮은지 살펴보면서 좋은 날씨만 기다리다가는 씨 뿌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나 씨 뿌리는 일이나 날씨 봐가면서 뿌리려고 하면 못한다는 겁니다. 전도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사실 잘 압니다. 그런데도 막상 전도를 하려고 하면 잘 하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도지를 좀 나눠드리려고 해도 사람들이 잘 받을 것 같지 않게 생각됩니다. 특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주는 전도지는 사람들이 잘 받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부인과 같이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이 부인이 주는 전도지는 잘 받는데 자기가 주는 건 잘 안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면이 좀 있긴 있어요. 남자, 특히 나이가 든 남자가 주는 건 잘 안 받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전도를 막상 해보면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전도를 해도 좀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전도할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무조건 하라는 겁니다. 따지지 말고 기회 보지 말고 무조건 하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한다고 생각하면 조금이나마 전도할 수 있습니다. 평생 전도를 안 해본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전도하러 나가는데 따라 나가면은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때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매달 첫 주에 전도용품을 1인당 4개씩 드리죠. 그러면 그것만큼은 내가 사실 무조건 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기준을 우리 교회라면 한 달에 첫 주에 전도용품 4개 드리는 것 이것만은 내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래도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전하는 전도용품이나 전도지가 어떻게 역사할지는 우린 모릅니다. 그래도 어떤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할지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최소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엄하게 명령하시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적합하지 않은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노방전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회에서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굉장히 교회를 크게 이루신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개척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때까지 자기가 전도해서 가장 효과가 큰 것은 무조건 집집마다 찾아가서 전도한 거였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가장 효과가 크더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환경마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좀 현대 사회에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너무 무지막지한 것 같은 보인 그런 전도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열매를 맺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성도님들에게, 이게 교회 전통이니까, 우리 교회 전통이니까 제가 교회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전도라고 광고하면서, 교육자들은 사실 별로 그런 전도를 잘 하기가 어려운 것이 기회나 이런 여러 면에서 교육자들은 별로 전도하지 않는 것이 늘 마음에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우리도 광고만 하지 말고 최소한 성도들이 하는 것만큼은 하자고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 성도님들이 한 달에 4명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자들은 한 주에 봉투 2개씩 8명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교회 앞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사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재미로. 예, 좀 넘겨주시죠.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겨우 한 주에 10분 노방전도한 건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건 뭐 전도의 본을 보여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무조건 전도해야 된다는 이 마음만큼은 잃지 말자는 뜻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우리가 최소한의 순종이라도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전도가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또 전도가 쉽지 않은 성도님들에게 혹시 격려가 될까 해서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도 무조건 전도하기는 어쨌든 쉽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좀 어폐가 있죠. 전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전도는 이웃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전도가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진리입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은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어느 집에 들어가면 먼저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 그럽니다. 내가 평안의 축복을 빌면 평안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좋고 안 받아들이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 없어집니다. 그 사람이 못 받아들이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최고의 축복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최고의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축복이 안 돌아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더 큰 축복이 됩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굉장히 큰 상급을 받는다는 뜻이죠.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어떤 사람이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잖아요. 전도한 사람입니다. 전도를 해서 안 받아들여도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지만 받아들이면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렇게 전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신앙생활을 잘해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상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도를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상급과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진 받아들이지 않든 그 사람이 거부하고 심지어는 나를 욕하든 어쨌든 안 받아들이든 혹은 받아들이든
전혀 상관없이 전도했다는 그 행위만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긴 한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면은요, 작년 7월 5일자 정도 홈페이지에 게시판인지 갤러리인지 거기에 있습니다. 게시판 같으네요. 하여튼 홈페이지에 보면은 11구역 구역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시면 여러 구역원들이 축복받은 내용을 쭉 간증으로 써놓은 것이 짤막하게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구역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경험들, 간증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11구역에서 특별히 축복받은 데는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11구역은 트레킹 동호회 구역입니다. 근데 이 구역에서는 구역원들이 토요일 새벽 기도에 나왔다가 새벽 기도가 끝나면 구역원들이 배봉산에 트레킹을 갔어요. 근데 트레킹을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사진 잠깐 보시겠어요? 전도한다는 사진 찍은 거, 이건 실제로 전도하는 장면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11구역은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것은 사실 무모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전도하라고 하실 만큼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축복을 내려주시는 일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도는 무조건 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것이고, 본문이 세 번째로 가르치는 것은 전도의 내용입니다. 4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이 말씀은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그러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는 건 예수 믿으라는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바르게 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도 전하지만 동시에 올바른 신앙생활 하라고, 올바르게 살라는 말씀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복음 전파와 또 하나는 꼭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교훈,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역자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교역자들은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다 전도예요. 전도의 두 가지 내용 중에 뒤쪽 면이 예를 들면 성도들에게 많이 있는 일종의 전도예요. 그러나 이제 무조건 하는 전도가 부족해서 제가 아까 그렇게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자, 전도는 예수님 믿으라는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바른 삶을 가르치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죽은 믿음이 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도는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교회 나오도록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꼭 바르게 살도록 이끌어가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보십시오. 전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동시에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바르게 살라고,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상반절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건 믿게 하는 거예요. 세례 베푸는 것까지는 믿게 하는 거예요. 좀 단순하게 구별하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상 명령이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로 삼아서 믿게 하고 세례 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우리가 잘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신 것이며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거든요. 병을 고쳐주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신 것과 바른 삶을 가르치신 겁니다. 이게 전도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강조하는 전도는,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는 노방 전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포함되죠. 노방 전도만이 아닙니다. 관계 전도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 사랑으로 섬기며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교회를 인도하는 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게 한 후에 올바르게 살도록 인도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전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그리고 올바른 성도로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도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진리의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그러지 않고 이단 사설 같은 걸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야기 이런 걸 따를 것이라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라고 하는 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뜻이에요.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것은 자기 욕심에 맞춰주는 사람을 따른다는 거예요.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 내 욕심을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 만일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상황에서 보자면은 심리적인 평안을 주는 사람, 혹은 축복만 얘기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을 자꾸 사람들이 따르려 그런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고난을 각오해야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는 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쳐주죠. 그 다음에 무조건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죠. 그리고 전도의 내용은 복음 전파와 올바른 삶을 가르치는 거라고 가르쳐줬죠.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고난 받으면서 하라는 거예요. 고난 없이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선교 일정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말씀 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데 고난 안 받죠?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고난 받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 말씀이에요. 고난 안 받죠? 아닙니다. 고난 받습니다. 그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뺨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꼭 뺨을 맞을 정도로 거부감을 주며 전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전도를 하면은 무한을 당할 수도 있고 비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목사가 예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좀 속되게 말해서 인정사정 없이 있는 그대로 예수님 말씀을 교회에 전파하면은, 교회에서 가르치면 교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역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귀가 가려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지 않고 강력하게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말씀을 강력하게 전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 안에서 올바른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도록 가르치거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전도를 하는 것은 각오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과 심판주인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령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을 이겼습니다. 절대 악에게 피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살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기도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악에 억눌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는 주님의 일 중에 가장 시급한 전도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도 올바른 교회가 되고 올바른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가장 시급한 거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또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동안도 꾸준히 해왔으나 이제는 좀 더 거기에 더 많은 열정을 쏟아야 될 겁니다. 또 사실은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그 교회도 구원받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전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전도하는 것이 거부를 당해도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과 축복을 주신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선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면 교회에서 안내해드리는 최소한의 전도만이라도 무조건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상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심으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좀 더 효율적인 전도도 하십시오. 내가 개인적으로 전도해야 될 대상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꾸준히 사랑을 베풀고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며 교회 나오도록 권하십시오. 또 구역에서도 공동으로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전도 계획을 세우고 힘쓰십시오. 우리가 이전에 구역장 수련회 같은 데서 그런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런데 이게 변명이 될지 모르지만 코로나 사태에 너무 상황이 변해서 그런 것들 우리가 다 구역도 전혀 모이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 다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새롭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전도에 힘쓰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큰 상급을 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몇 번 고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국에서 세일즈맨에 대해 조사해 본 통계가 있습니다. 세일즈맨 중에 48%가 한 번만 고나고 안 사면 포기한다 그럽니다. 두 번 고나는 사람이 25%고 세 번 권유하는 사람은 15%라 그럽니다. 딱 12%가, 그 사람들 다 빼면 12%죠. 12%가 4번 이상 권유하는데 이 12%의 사람이 전체 판매량의 80% 이상을 판다는 겁니다. 물론 전도가 세일즈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도 여러 번의 권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가족들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까운 친구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사람은 몇 번 하니까 안 돼서 이제는 저 사람은 포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을 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전도할 때 몇 번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다시 해야 됩니다. 말 안 듣는다고 화내지도 말고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지도 말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며 계속 시도해야 됩니다. 좋은 분위기를 위해서 필요하면은 대접도 좀 하고 희생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희생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끝까지 잘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도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적으로 하는 전도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을 이겼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또 주님의 일에 힘써서 특별히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에 마음을 쓰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세상도 구원하며 우리도 큰 상급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으니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마음이 사실 별로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엄히 명한다고 하시며 명하시오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좀 힘들거나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불편할 때가 있어도 현대 문화에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거부하면 그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섬김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소망 속에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만일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더 큰 상급과 축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 늘 소망 속에 주님을 신뢰하며 어려운 전도부터 혹은 좋은 방법으로 이웃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며 하는 전도까지 구역이 힘을 모아 함께하는 전도까지 가족들이 함께 힘을 모아하는 전도까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선하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소개할 뿐 아니라 올바른 삶까지 잘 인도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이웃에게 구원의 축복을 전하며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상급받는, 칭찬받는, 또 우리도 구원의 길을 흔들림없이 가는 귀한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 좋은 전도의 방법을 또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수행함으로써 이곳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귀하신 뜻을 더욱 충만히 이루어나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을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오.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과 또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기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주님께 정말 순종하며 헌신하는 참된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적은 예물 바칩니다. 예물은 적은 것이지만 혹은 여러 가지 형편에서 예물을 바치지 못하는 손길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더욱 귀하게 보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함께 바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좋은 열매가 맺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권능과 축복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연약한 자녀들을 존중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많은 어린이들을 사랑하며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일 월요일은 내일이 아니고 5월 2일 월요일은 전교회 월삭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아직은 다imo사 축복기도 순서는 하지 않고 기도 제목을 신청서에 써서 내주시면 따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비대면 모임으로 있습니다. 정기재직회가 5월 1일 주일 오후 성경 공부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방역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고 이봉구 성도님, 조찬호 집사님 모친이시고 최성순 집사님 시모이신 17구역의 이봉구 성도님 목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어제까지 장례 절차 모두 마쳤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부에 나오지 않은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소천하신 고 안홍준 집사님 유가족이 성도님들에게 감사 인사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떡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종화 성도님, 이현배 한수 집사님, 김양희 집사님, 차남이신 이종화 성도님이 내일 입대하게 됩니다. 이 시간 잠깐 성도님들 앞에 인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이종화 성도님, 나오셔서 성도님들 보고 서주시죠. 성도님들을 향해서 서주실래요? 머리를 깎아서 모자를 쓰신 것 같습니다. 공군에 입대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아들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시고 그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영적으로 또 건강과 삶에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며 주님께서 성장케 하시고 이제는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병역의 임무를 감당하도록 또 군대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많은 훈련을 시키시고 귀한 교사의 직분도 세상에서 맡게 하시고 소명을 이루며 살다 이제 또한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오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군생활 속에 나라를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많은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평강 속에 지내게 하시오며 특별히 영과 혼과 몸을 지켜주셔서 상한 일 조금 더 없도록 하시고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며 인격이 더욱 성장하며 육신이 더욱 강건해지며 더욱 귀한 성도로 인격자로 능력 있는 자로 성장하는 큰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도록 도와주시고 아들을 군대 보내고 또 기도하며 염려할 수도 있는 우리 이현배 집사님, 김양희 집사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온 가족과 성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아들이 좋은 열매 맺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한 제대하여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우리 이종화 성도님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코이노니아라는 잠깐 보겠습니다. 유치부 예배 사진이 나와 있고 또 청년부 예배 중에 또 생일 파티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복음을 바로 믿어 올바른 교회가 되고 말씀대로 살며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해주소서. 둘,
우리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고 우리가 올바른 성도가 되어 삶으로 전도할 수 있게 해주소서. 셋,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담대하게 무조건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넷,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구원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구원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믿음을 지키며 바르게 살고 주님의 일에 힘쓰십시오. 특히 이웃을 구원하는 전도에 힘쓰십시오. 무조건 전도하시고 고난을 이기고 전도하십시오. 또한 특정인을 정해서 기도와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전도하십시오. 그럼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여러분은 큰 상급을 받아 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부흥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을 이겼으니 담대하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바르게 살아가며 주님의 일에 힘쓰는 가운데 주님 맡기신 전도의 사명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세상의 구원의 축복을 전하고 자신도 주님으로부터 상급받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또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